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죽으심과 부활도 말씀대로 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이 다 그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인내합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지자들이 주의 고난을 예언했고 오신 주님이 또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원통함이 풀어질 것이고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며 눈물이 그칠 것이고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원수에게 완전한 승리를 누릴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날이, 그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그 마지막 날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을 인내하며 살고자 합니다. 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또 다른 존재들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며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저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날 왜 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6월절의 절기가 바로 앞에 있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대 6월절입니다. 이러한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실상 이러한 명절, 이러한 유대인들의 축제의 날을 즐기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왔고, 그리고 그 도전의 결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도전받으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힘을 쏟았던 백성들의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내용은 이것이었죠. 20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 이들이 원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만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등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전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이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렇게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로마 황제,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는 로마에 빌붙은 사람이다,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친일파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친로마파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의 끝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모든 도전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십니다. 피했더라면, 외면했더라면,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줬으면, 잠시만 그렇게 구부려졌으면, 그러면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평안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전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도전을 피하고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서 가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다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왜 피하지 않으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죽어서 썩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타협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또 조금 더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거기서 썩어 없어지고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 이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전을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 타협하겠으나,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을 생각하면 너희가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데, 그 날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장에 가서는 21장 20절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임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 40년이 되지 않은 때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그렇게 녹여서 가져가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고 깨부순 것입니다. 벽돌 위에 벽돌이 한 장이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앞으로 또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우주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그러한 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쓰나미가 전 지구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그러한 쓰나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쓰나미, 이런 것들은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순간에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21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일본의 쓰나미, 후쿠시마의 쓰나미에서는 5만 명 이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지역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때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잠잠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휴전은 없다, 휴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진과 기근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대륙,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전 지구적인 전염병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겪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공식적인 집계만 해도 수백만 명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400명 이상 그렇게 코로나로 죽는 것이 매일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지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다시 또 유행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 끝부분에 보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예전 사람들은 개기 일식, 개기 월식 이러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2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다 주님이 이루시면서 최후로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이루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속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원통함과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탄식, 모든 묶임에서, 모든 핍박에서 저희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속량을 위해서, 성도들의 속량,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때를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나, 목사님이 또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은 또 마지막 때를 설교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고통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지금 또 이것을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에야 더 우리가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무사람들처럼 방탕함과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술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술 취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좀 적게 들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세상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다른 것을 더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돈이죠. 요즘 세상은 돈을 더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 하느냐? 내일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노년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없게 되면 결국은 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는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시작이 뭐냐? 성도라 이름을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느냐?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모든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우리 결론으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환난의 날에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이 환난을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돈이 또 때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갑에
좀 이렇게 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져야 되겠다. 더 있으면 내 인생이 좀 자신만만할 텐데, 이러한 돈의 욕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돈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영광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앞에 이 세상은 태양 앞에 반딧불의 그 빛이 아니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자꾸 미움이 들고 그렇게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그 자격을,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탄식이 나고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자 할 때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그치고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춤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남아있고 그날이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는, 이것이 뜻밖의 날로 그렇게 우리에게 덫과 같이 다가오는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드디어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며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살펴보니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로 가까웠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스스로 겸비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저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술 취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오니 이러한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예배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여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그 자리 그 지갑이 빈자리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신비롭게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며 넉넉하게 거두게 하여 주셔서 채워주셔서 부어주고 베풀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더 헌신해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남는 그러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 직장의 일로 또 가정의 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며 주를 부를 때에 주님 바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과 주의 보호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진들 그 강팍한 마음들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렇게 저희들의 그 견고한 마음의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의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